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저번 주까지 이제 요한복음 계속 오병이어를 얘기를 오병이어가 이어져 왔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따라왔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좀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참된 음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오병이어를 경험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수많은 군중들을 먹였던 그 군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이 나오지요?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면서 야, 내가 니네 엄마 아빠를 알고 니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알고 네 동생들도 아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냐? 어디서 미친 소리냐?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거렸다는 얘기 속에서 제가 의역을 좀 한 겁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 어디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게 군중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자 군중들은 그런 반응을 나타냈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참된 음료야. 한번 볼까요? 6장 5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 어렵다. 이 사람 정말 어려운 존재다.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면서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버립니다. 한번 볼게요. 6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장 6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자마자
많은 제자들도 떠나가고 군중들도 떠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나머지 12제자. 이 12제자에게 그러면 이 12제자는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은 떠났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단을 조심해라. 사단을 조심해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 가룟 유다에게만 하시는 말씀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70절. 6장 7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마치 예정론과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너는 이제 마귀에 속한 자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사단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넌 기회가 없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속 가룟 유다가 막판에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심해라. 그런 투로 지금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결정됐고 예정됐다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믿으십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초반부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초반부예요. 딱 너는 사단이야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심하라는 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투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대적이 사단입니다. 사단이란 뜻이 뭐예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자리에 서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네요.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남은 제자들에게 사단을 정말 조심해야 돼. 누누이 계속 3년 동안 공생일을 하면서 늘 깨어있으라는 투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룟 유다 너를 지목해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늘 조심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딱 결정지고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늘 깨어있는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요,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버리죠. 약속을 어겨버리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언약을 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버렸나요? 안 버렸나요? 13년 동안 기나긴 침묵을 한 후에 창세기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죠. 할례를 명한 후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할례가 뭐예요? 우리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인데 그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이제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가만히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뜻이 나는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런 투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너 왜 내가 시킨 것 얘기 안 해? 나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의 기도 제목과 너의 모든 일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난데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라는 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1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냥 1절 그렇게 넘어가죠. 전능한 하나님의 의미가 뭐예요? 너의 일을 이루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너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한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기회를 지금 아브라함에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장인 어른인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민족을 공략하다가 자기의 권위를 자꾸 내세운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왕권을 강화할까? 내 자신을 좀 이 백성들에서 스스로 높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하시죠? 약 23년에서 20년 정도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사건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을 주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깨어있을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그 여정 속에 오늘은 예배뿐만 아니라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예배가 이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그런 기회와 여지를 주시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목말라 하는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목말라 하는 성도들,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오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 목말라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걸 점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다고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제자들이 못 쫓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왜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됐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목말라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을 찾으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크신 은혜와 그런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봤어요. 그리고 군중들의 반응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이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했을까요? 이 그림은 교회의 그림입니다. 교회의 그림. 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부탁하고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제자들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그런데 목사님, 형제들은요? 형제들은 왜 오늘 이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 그림을 그려놨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제자를 이끌고 이렇게 다니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형님. 지금 형님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명해지려면 지금 이곳에 갈릴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유명해지려면 저기 유다 가서 하세요. 유다. 저기 유다. 서울 가서 하세요. 서울. 서울 가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세요. 지금 무슨 투로 얘기했냐면 아니 비꼬는 거죠.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으면 지금 여기 지방에서 부산 지역에서 하지 마시고 서울 지역 가서 하세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게 그 소원이라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7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좀 나타내셔서 중앙 무대에 가세요. 그런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가장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형제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뭐 야고보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요한도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근데 그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대 야고보, 하나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 대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모든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왜 목사님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좀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에서 좀 교회를 하고 교회에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아는 분들. 물어보세요, 스스로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믿는지. 지금 그 그림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못 믿어요. 교회 돌아가는 일 사정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더 못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저도 자칫 잘못하면 일을 하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봉사해서 열심히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지 예수님의 일을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그림은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는 사람이 더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교회 돌아가는 사정은 다 알고 뭐 하나 더 모든 걸 다 아는데 정작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내가 그 부류에 속하지 않은지. 이게 교회의 그림이거든요. 나는 어떤 부류의 하나님의 자녀인지 점검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언제 어느 시기였냐면 7장 2절 한번 볼까요?
7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운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무대에 가세요. 여기서 하지 말고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으면 형님, 예? 그런 투로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빨리 지금 초막절이니까 지금 올라가세요. 한번 볼게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면 이 형제들이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빨리 올라가세요. 형님 빨리 올라가시라고. 빨리 올라가서 유명해지고 싶으면 빨리 유명해지세요. 그렇게 지금 그런 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8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런 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지금 나는 안 올라갈 거야. 난 유대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갈 거야. 3대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이에요. 이 3대 명절은 꼭 예루살렘을 가야 합니다.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님 올라가세요. 지금 초막절도 다 가까이 왔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난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난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이 참 변죽이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같이 나눈 기억 나시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혼인잔치인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고쳐주지 그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몇 시간이 지난지 몇 분이 지난지 잘 모르겠지만 하인들을 불러다가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비슷해요. 가나 혼인잔치와 지금 이 사건이 비슷해요. 가나 혼인잔치 때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때가 아닙니다. 무슨 상관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인간들이 원하는 빵과 떡을 현실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형님 빨리 올라가서 유명해 주세요. 인간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욕구와 만족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어린 양의 제물로서 왔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거절하시고 다시 자기의 의도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거절을 해요. 근데 그 거절이 왜 거절했냐면 인간들의 요구와 욕구를 채워주라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신 겁니다. 나는 이 땅에 빵과 현실적인 만족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린 양의 제물로서 너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거절하고 다시 한번 자기가 초막절에 올라가면서 그 의도를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한 분 거절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거절한 내용을 뒤집어 엎고 다시 그 내용을 이루시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현실적인 만족을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 나는 나의 길,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의 제물로서 온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자기의 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초막절에 지금 올라가셨는데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광야 생활에서 집을 짓지 않고 그 초막을 졌단 말이에요. 그 텐트를 졌단 말이에요. 그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텐트를 짓는 거거든요. 이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9월, 10월을 얘기해요. 가을쯤 되는 시기예요.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9월달, 10월달 되는 때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9월달, 10월달 가을쯤에 돼서 지금 유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내는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광야 생활에서 뭘 했어요? 불순종했다고요. 불순종한 조상들을 보면서 너는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제정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한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단순한 사고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갔어요. 목이 말라서 그리고 배가 고파서 그래 목이 마르니 배가 고프니 늘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와 우리예요. 늘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니까 그 불평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목이 마르니 배가 고프니 그래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서 이쪽으로 가렴 하고 갔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글로 가라고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냈을까요? 갔는데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했는데 순종해서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다고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몰랐던 것이 있죠. 무엇을 몰랐을까요? 무엇을 몰랐죠?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곳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다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너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다렸더니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고 기다렸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불평과 불만을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이곳에 보냈을까요? 아니라고요.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네 영적인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동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죠? 너를 채워주는 분은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의미죠.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도 저도 여러분들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의 칭찬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